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구약에서는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구약에서는 간접적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직접적인 대화,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계시가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해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거룩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거룩한 자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삶의 어떤 포인트를, 목표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영생에 맞춰야 돼요. 가장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영생에 맞춰야 되는데, 그 영생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 그 뭘로 이루어지느냐?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 뭘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자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고 해도 그건 위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동양이든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개도 귀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개로 취급했으니까.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독특한 민족이다. 오늘날 같으면 인종차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캐토릭에서 가장 눈에 가시같이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히틀러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수백만을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선민이라는 자부심, 이것이 오히려 이들을 수백만을 가스실에서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무엇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 그럽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또 그 제자들 보면은, 사도들까지 전부 보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약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신약만 읽어도 되네.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게 돼 있어요. 또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안 읽으면 이거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편협된 거지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는 누가 거룩합니까? 성령 받아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성령 안 받으면 말씀과 기도는 그건 한낱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액세서리거든요, 액세서리. 이게 말씀을 가져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왜 변질됐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들이 정통이다, 선민이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멸망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니까 약육강식으로 강한 나라가 적은 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극에 달았느냐? 이게 솔로몬 때 극에 달았어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가 또한 바벨론에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강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3번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왜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앞에 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아수르에게 136년 전에 침략당해가지고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함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자동으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됐나?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미슈나이라는 게 생겨서 어린아이 때부터 미슈나이를 가르치고 미슈나이 과정을 거치면 탈무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선민의식이 철두철미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미슈나이나 탈무드를 안 배웠으니까 사람 유대인들이 그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리 권위 있는 말을 하느냐. 자기들이 배운 것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그 소위 말하면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첨가시킨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다가 첨가시켜버린 거예요. 첨가시켜서 만든 게 그게 뭐냐? 그것이 개역성경이라는 거예요. 개역성경.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개역성경은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다시 말하면 유대교 서상과 그리스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그 개역성경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지요. 안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개신교 자체가 로마 캐톨릭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니까 안 가르치지요. 70인역 septuagin트를 이게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배우는 학생들이야 그런 줄 알지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 그거 안에 이거 잘못됐구나. 왜 앞뒤가 맞지 않을까? 왜 앞뒤가 맞지 않을까?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생명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생명이 됐다 그러면 성령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와 차이가 뭐예요? 똑같지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첫사람 아담도 성령으로 지음받았다면 생명이 됐다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지요. 이게 소위 말하면 언바란스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올바로 알려고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려서부터 개역성경을 가지고 읽고 자랐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사서 읽어봐도 뭐 영어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지. 잘 모르니까. 근데 1994년에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돼서 한국말. 그래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도 저는 이제 뭐 6.25 사변을 겪은 세대니까 어렸었지만은 6.25라는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 알잖아요. 근데 6.25를 뭐 북침했다. 남쪽에서 북을 북침했다.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줄 알지요. 이 남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히 북침했다고 가르치지 않고 북쪽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했다고 분명히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전교조라는 데서는 까꿀로 가르치잖아요. 아니다. 미제 침략자들이 북침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런 전교조 교사들한테 공부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명을 물어보면 3명은 북침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세대는 경험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건데, 그것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러면,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이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도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의 일부러 져준 거다. 벨소리를 웃기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왜 그러냐면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내려온 모든 인간들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통치하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올바로 알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개역 성경 말고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면 그만 안 읽거나 다른 게 없지요. 성경이 영생의 지름길이 내비게이션이다. 이거 가짜지 않만 보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연봉 8장에서. 너희가 왜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자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왜? 순수하니까.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뭔가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떠들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자칭 자기 유명한 신학자, 자칭 무슨 목사, 자칭 장로 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 민족적 지도자가 되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기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뭘 배웠습니까? 미슈나이나 탈무드를 배웠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교법사,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이니까 우리가 이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그때 깨닫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나?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그렇게 목숨 걸었던 사울이 어떻게 주님이 사도로 시험받을 수 있었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인가를 몰랐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도나 디모데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항상 거룩에 대해 강조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라. 말씀과 기도는 어느 때만 전념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위로자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구약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차이가 뭔가?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뭘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를 자기가 바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고 절에 중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열심히 날마다 그 시골에 옛날에 우물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기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성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절대자와 대화인데 대화가 돼야지 기도가 하지요. 대화가 안 되니까 기도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관리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응답받는다. 우리는 그런데 앞부분은 다 떼버려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 또 그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뭐가 전제됐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뭘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아버지 말씀 내 안에 있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구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사도들이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직구하게 된다. 중간에 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하고 대화가 안 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의 원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그겁니다. 다니엘에 보니까 벌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망하고 그 다음에 보면 메대 파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텐데 근데 메대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거룩하지 못한 내 죄, 내 백성의 죄, 이 죄가 있으면 거룩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먼저 여기 보니까 자백했다 그래. 자백했다. 자백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자백했다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걸 죄 졌잖아. 그리고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바벨론을 본에 배워가지고 이구 생활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해야죠. 오늘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으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부했어요.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거룩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금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물론 천사를 통해 제정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었어. 만나. 그들이 뭐 광야 수고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음식을 먹어. 거룩함. 내 생각이 거룩해져라. 내 마음이 거룩해져라. 근데 그게 실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뭐 고기도 먹고, 하나님 메추라기 내리지. 이제 물도 먹고, 반석 깔아서 또 물 먹여주시고. 근데 그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그 마늘과 부추, 그런 것이 먹고 싶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요.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려고 하는 네 생각과 마음은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독신앙의 근본이에요. 만약에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에 따른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거 탈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열에 섰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뭐랍니까? 인도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하냐?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옮겨줬다.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옮겨졌다는 말씀 무슨 말인가 아세요? 십자가의 도건이 십자가의 도. 독수리가 날개를 비밀히 여러분 열 십자잖아요. 공중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거의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렸습니까? 왜 그렇게 묘사를 했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묘사는 어디에 나오느냐? 또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 백성들을 뭘로 옮기래? 독수리로 옮겨, 독수리로. 독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도를 가리, 십자가의 도. 그 마지막 때도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다고 십자가 형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왜? 그래야 거룩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다른 데 초점 맞춰내 거룩에 초점 맞춰 거룩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서가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뭐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는 화당한다니. 이 요한계시록 가면 세 화가 있잖아요. 화로다. 이 세 화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몇 번 창조하셨어요? 3번 창조하셨어요. 3번. 첫 번째 창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하늘에 공중에서의 땅 위에 모든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창조된 것이 그게 아담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닮은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만이 그래야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성경 보세요.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 데려다 놓으시고 사명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을 너무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 아니 아담 한 사람 창조하셨는데 누가 있다고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 동산을 침범할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켜라. 아담이 소홀히 하고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에 정신이 홀딱 빠져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 마음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 동산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에게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달라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명령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거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딱 지켜져. 그런데 그 명령과 약속은 소홀히 하고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게 함정이라면 함정.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한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도 결국은 지키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갈비뼈로 사람을 지어서 하와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뱀이 달라붙어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복수 썼어요. 아담한테 달라붙은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달라붙었어. 너희들 그러면서 싸잡아갖고 너희란 복수 써요. 너에게란 말 안 쓰고 너희더러라고 했어요. 하와가 오게 넘어가면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봐야 내가 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세히 찾아서 읽지 않으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그 기회거든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자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백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이 됩니까? 인류가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들으면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통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여 내가 스스로 자백하여 수가성 여인이 자기 죄를 감추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5 남자하고 동거를 했는데 그거 다 감추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리고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 만난다고 배웠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났어.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예배는 어디가 맞습니까? 자기가 6 남자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게 살면서 그걸 덮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하시잖아요. 내 남편 데려와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것이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와 교만해, 너의 음란해, 너의 도덕질해. 오늘 성령을 통해 내게 책망하실 때 난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 형편이 어려워서 도덕질하고 내가 아직 젊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 보니까 성욕이 발동해서 내가 간음도 하고 음란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 되겠지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얘기.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내가 자백하라는 자백. 여기서 자백하여 그래.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지.
나의 삶은 또 내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스펙을 쌓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드리십시오. 자기 전에 뒤집어 놓고 다 덮어 놓고 발각되면 핑계나 대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 가브리엘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가브리엘이 나한테 와서 응답했다. 이게 천사가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구할 때에 가브리엘에게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기를 그래.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가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가 내게 알려주면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노라. 천사가 왜 왔나 이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네.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언서를 상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난이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잠언서 1장 23절에 약속해놨잖아. 근데 책망을 들어도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책망으로 안 들리게.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셔야 되는데, 책망해 주시는데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그럽니다. 칭찬은 너를 올무에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칭찬받으면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지금 화염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세상을 안 미워하지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선민 이스라엘이야 최고야 하면서 칭찬했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라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있는데 강도나 도둑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그 보화를 뺏어가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보화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의 보화를 지킬 수 없으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영생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 그런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사탄 나귀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기도가 열려 있죠.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이나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항상 내게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잘못됐어. 네 말이 잘못됐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기는 빨리 가도 말은 더디해라. 왜? 입으로 한번 나가버리면 그건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글씨는 쓰면 지울 수가 있지만은 이 말은 한번 나가면 이걸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보기는 빨리 보지요. 듣기는 빨리 듣지요. 그러나 대답은 말은 더디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충분히 모으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거 아니야. 대답하지 마라.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항상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몸이 병들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굶주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은 틀림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귀가 할례받고 마음에 할례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이 신기 12군단. 12군단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대형이 12군단이에요. 사방 한 군데에 3지파씩 12명. 12지파가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 독수리가 옮기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상이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도 해입은 여자가 하나님 거룩한 호보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뭘로? 독수리처럼 광야로 옮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날마다 점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